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통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기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교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 전쟁과 그리고 아이성 싸움이 사건의 결말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반응이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반응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까지는 다 알아들었지만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인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를 했지요. 바로
보리 추수를 할 때 요단강은 가장 수량이 많고 범람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멈춰서고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두려움, 공포가 이제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요단을 강을 건넜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리고 싸움도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여리고가 큰 나라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요새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 아주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은 아이성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밀듯 그리고 막강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 상황이 반응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는 어찌할지 몰라서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여리고 싸움 지나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패하고 나서 물론 이기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싸움은 이제 현실이 됐고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처럼 아니면 아이성 싸움처럼 그러다가 그냥 죽고 사라질 것인가. 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5장의 내용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바뀐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이성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간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 아간의 범죄는 사실이었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점이 드러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하면 그들이 범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밝혀질 것이고 정결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을 했어야만 했는데 아이성 싸움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아이성에서 그 1만 명이 넘는 아이성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미 상처를 입은 거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흠집이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니까 그들이 이제 혼자서는 안 되고 모여서 싸워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틈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9장 전체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화친을 맺으려고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멸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부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 가나안 7족속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조약을 맺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더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면서 그렇게 믿게끔 하면서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 속에서 멸해야 될 사람,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 그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용은 모르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다른 족속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싸우자.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고 기브온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았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근데 자기는 화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화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화친할 수 있는 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그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화친을 맺겠다고 속인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려고 떡덩이도 오래돼서 곰팡이 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멀어서 다 헤어진 것처럼 옷도 그렇고 행색이 멀리서 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가나안 땅이 아무리 멀어도 며칠이면 다 닿을 수 있는 곳인데 오히려 이게 더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더 사실은 속아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노예처럼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들하고 화친하자고 찾아온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는 신분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우리가 위상이 그렇게 올랐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상황이 바뀌어져서 지금 저들이 나와서 먼저 화친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상황이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 겪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싫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이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 화친 조약의 내용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그 대신 나는 너를 돌볼 것이고 그 대신 너에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우리도 너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위험한 일 당하면 우리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하자면 우리 6.25 전쟁 막바지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하고 무슨 방위 조약을 맺겠습니까?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6.25 끄트머리에 한국이 무슨 미국을 도우겠습니까만 그러나 방공포로를 확방하면서 휴전을 맺는 조건으로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지루한 휴전을 앞두고 지루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을 때니까 미국으로는 빨리 전쟁을 해야 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들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손해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데 그것이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기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보호 아래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미국이 그걸 왜 맞았어? 지금 같으면 이제 한국의 위상이 세계 군사력으로 5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미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방위 조약을 거들먹거리면서 한국을 참전시키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이득이 있으니까 참전을 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조약을 맺겠다고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위상이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섬기긴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일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 위에 있었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은 바로 요단강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앙 산지가 이어집니다. 그 위에 바로 이 기브온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 아니라 3일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이 발각이 되고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우리도 정당하게 저희들을 처단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회중의 족장들도 만류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거역하지 말라.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맹세로 맺은 언약은 유효한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으니까 그 일은 잘못이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먼저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공격해도 너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죽이자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족장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리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할 것을 그들을 살리리라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그 땅에서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되찾겠다고 이걸 뒤집어 버리고 그들을 처단했다고 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약속을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는 아이성 싸움에서 똑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었더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따졌고 그들이 변명하기를 이제는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든지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어렵게 하든지. 그래서 아간이 한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브온과 이 묻지 않아서 만들어진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처참한 일을 당했냐? 그럼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물론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고 이제 이후로 그대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나무, 장작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그 땅은 나무가 많은 땅이 아니에요. 나무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장작을 패고 또 물을 깃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그들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이 기브온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 아닙니까?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지만 다윗 시대에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아직 성전이 없었을 시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기 시작할 때는 아직 성전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주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백성들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귀,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데가 기브온입니다. 바로 물을 깃고 나무 패려고 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성전에서 레위 족속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아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본인들이 자청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되어진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화친의 대상이 아니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러면 언약을 안 맺을 것이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른 족속들은 서로 연합해서 싸우겠다고 다 약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기브온은 시간이 없죠. 목숨 건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만약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알게 하셨으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들의 생명,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좀 허술한 게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허술한 것을 찾아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고 화친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해서 그들은 침착하게 전후사정, 그와 같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모세가 가르쳐준 매뉴얼에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허둥지둥한 사이에 본문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선택은 자기들이 살고 죽는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족장들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그럴 얘기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은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후속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곤란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장에 가서 그건 살펴볼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브온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자청해서 온 것입니다. 비록 속여서 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족속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지금 9장이잖아요. 8장. 지난주에 읽지는 않았지만 스쳐갔던 것 중에 유심히 보면 8장 33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8장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 싸움을 마치고 바로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는 곳으로 와서 거기다 큰 돌에다가 언약을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12지파를 두씩 나눠서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축복을 선언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했고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 사람들이 아멘함으로 언약을 갱신한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읽었던 것처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도 노예였지만 또 다른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이들도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에서는 잡족이라고 써 있는데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따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주가 됐지만 민족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다 나올 수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했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중으로 들어올 때 받는 게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들어올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혈통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세계가 열리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한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그들이 가서 믿으라고 쫓아다니며 선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도 믿겠다고 찾아오는 자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들도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온 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찾아와서 할 거라고는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건 마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라합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라합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가 자기 나라 여리고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여기를 공격해올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너희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 라합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그들의 실수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당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놓쳤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띄엄띄엄이었지만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을 성전 삼고 그 땅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했고, 또 기브온 족속도 자격이 없지만 그들이 손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마다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기브온과 같은 제3의 선택을 한 자, 라합과 같이 제3의 선택을 한 자에게서 당대로 봐서는 드문 경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살벌한 심판, 진멸하는 와중에도 주 앞으로 나온 자를 주께서 맞으시는, 수용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신실함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묻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 판단,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선지 늘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질러졌다고 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기브온과의 이 잘못된 화친이었지만 그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그대로 지키겠다고 했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지 않도록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묻지 않고 되어서 일어난 일, 그러면 그 뒤처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고 사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오늘 그런 기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실수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옆에 묻는 자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잘못이 이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에 놓여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생각지 못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브온 산당이 되는 성전이 없었을 시대에 성전을 대체할 만한 대체 산당으로서의 역할을 기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했던 것을 바라보면 그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라합을 쓰신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쓰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놓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언약의 그 맹세의 신실함으로 배우했던 그나마 다행으로 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전교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해가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